외로운 가사에 귀한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또 일교차도 커질 터인데 주 안에 강건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61년도 주후 61년도에 2년여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분량은 권면하는 내용으로 신앙의 잘못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여 전도자였던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 구절마다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난 도주 대하신 대로 다툼도 있었고 불화도 있었고 원망이나 시비도 있어서 교회가 언제나 좋고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알게 된 바울이 자세한 편지를 통해서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그런 내용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일부를 접하시는데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3장의 18절을 보십시다.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 딸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안타깝게 말한다. 그 말이 편지로 기록되어서 전달된 거죠.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나 하는 마음을 알게 하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 근면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 이제 4장이 마지막 장 분량인데 무슨 말을 더 하려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대하시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 앞에 표현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호칭할 때에 형제님은, 자매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늘 사모합니다. 또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가족들 간에든 누구든 여러분을 대할 때 오 나의 면류관이시여, 그러면 저리가 그러시겠어요? 면류관이다 말이에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진솔한 표현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하고 싶은 몇 마디의 권면의 말들을 써가면서 마무리하는 이 4장의 첫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선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서 하는 동작이 머리 깎고 사복 벗기고 군복 입혀서 훈련복 입혀서 발에 어색한 군화를 신겨가지고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차려라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차려라는 자세의 정의도 외우게 합니다. 차려란 다 잊어버렸죠.
우리 다 외웠었던 동작입니다. 차려라는 자세는 뭐 차려 하면 이 턱을 뭐 이렇게 딱 하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이 차려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이며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차려 자세라는 것은 왜 차려가 중요하냐면 차려라는 것이 서 있는 반듯한 자세인데 거기서 시작해서 모든 동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비상 상황이 되면 철조망을 통과할 때는 짐승처럼 배를 땅에 대고 기기도 하고 철조망을 들어 올리며 통과해야 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면 들어 누워서 철조망을 헤쳐가면서 전진하기도 하고, 이처럼 서라는 동작은 전진 동작과 후진 동작과 모든 우리의 동작의 기본이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은 유인원이 들어있지만, 원숭이나 무슨 오랑우탄이나 이런 침팬지 같은 유인원이 들어있지만 사람이 유일합니다. 선다는 게 뭡니까? 저희는 조선일보를 보는데 뭐 주중에 뭐 근이웃수가 근이웃수니까 그냥 사설이나 몇 개 읽고 말 때가 많은데, 주말에는 신문 한 장이 더 옵니다. 주말 토요일 삽지에 특별 기고를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어제는 40대 후반의 어느 남자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숙보 밑에서 자랐는데 그만 10살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왼쪽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나중에 숙부와 숙모도 이혼하는 바람에 홀로 됐습니다. 고아원에 전전하며 컸습니다. 그런 몸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살 길이 묘연합니다. 다리 한 짝이 없습니다. 여름이 돼도 반팔을 못 입는다고 그럽니다. 왜 시원하게 반팔 티셔츠를 입지 그러냐.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활동하다 보면 자꾸 쓸려서 긴 팔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왜 저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많은데 왜 저를 그렇게 신문에 양면 기사로 대서특필했는가.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환경을 극복하고 명랑하게 씩씩하게 밝게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며, 자기는 어려서 축구선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몸으로 목발을 짚고 공놀이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 목발을 짚고 휘집으면서도 얼마나 골을 잘 넣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이미 공영방송에도 소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유명한 떡집에 가서 떡을 30kg를 삽니다. 여러분, 쌀 10kg만 들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30kg의 떡을 두 상자로 어깨에 앞뒤로 메고 그리고 목발을 짚고 해가 떨어지면 찹쌀떡하고 새벽 2시까지 장사합니다. 20만 원을 봅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에게 묻는 기자의 쏟아지는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서 있다는 거, 내가 지금 한쪽 다리로라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장애 속에 무너지고 환경 속에 무너지는데 그런 이들을 세상은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세상 속에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구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쟁터와 같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할 교회가 지난 몇 주 동안 대하신 대로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교회 안에도 허영심이 들어오고 해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요 개척자였던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를 주 안에서 서서 바르게 대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야 하는데 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을 끝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불화나 다툼이 어디나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달라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의 멸류관처럼 여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로 서십시오. 다 물고 찢고 넘어지지 말고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정말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답답한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의 힘을 얻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찬송가 546장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야, 이게 1절 시작이 뭐더라 그래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546장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그 찬송의 후렴구에 보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원래 가사에 보면 standing firm,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빌붙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가지고 격려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신앙생활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조모라는 것이 합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조모합니다. 그러면 그 조모는 전국 군대가 조모가 됩니다. 누가 지난밤에 탈영을 했는지 월북을 했는지 무슨 사고를 쳤는지 이거가 작은 부대부터 해서 사단으로 군단으로 전국 군대가 다 조모가 됩니다. 그게 조모입니다. 하나하나 조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모하면서 하는 첫 시작이 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가로 시작합니다. 성도는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자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하고 권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의 끝자락에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여러분 여기 아시는 것처럼 유오디아야 순두개는 교회에 덕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거론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고 묵상해온 빌립보 교회의 불화와 다툼과 원망과 시비의 주인공이 이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기록도 아니고 성경의 기록에 빌립보 교회 역사에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된다면 2000년 교회의 역사인데,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초대교회에 바울 당시에 바울 살아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가 어지럽혔다. 불화의 요인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 집사에게 권하고 순두계 집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라. 왜?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히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꾸라지 몇 마리면 탁탁 물을 일으키고 말죠.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 말하는 유오디아 순두계 중에 이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였던 루디아가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하지만 아무도 그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루디아가 그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못 지켜서 내가 개척자인데 내가 시작인데 그러고 텃세를 부렸다면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한체육회 회장 두 장로님의 불화로 교회가 두 동강이 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아멘. 네, 저희 교회는 화목하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 때문에 혹은 누가 소원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의의를 잃거나 교회 생활에 의욕을 잃지는 않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어느 날 축복하세요. 그 장면을 앞뒤로 다 읽으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는고 하면 거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에요. 그런 걸 아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사는데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을 뭐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다 소문에 들어 아시죠? 그래? 그리고 물으시는 말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예요.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인 베드로야,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에게 축복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최근에 소식 들으니까 이 옆에 이게 2,000평이 넘는 땅이죠. 이게 우리 예배당 지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분양가가 2,3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땅이 땅값만 500억이죠. 여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있는 이 여기 큰 건물이 들어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입주하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신자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세상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지 기독교회인 거죠.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 우리 속에 동양으로 말하면 삼강오륜을 강조해서 인군과 신하, 남편과 아내, 친구의 사이 이런 거 세상으로 다 교훈해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시면 멍에를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멍에 아시죠? 멍에. 시골에 소, 우리 어렸을 적에 소 보면 멍에를 여기 맵니다. 멍에를 매면 그 멍에에다 줄을 이어서 쟁기도 갈고 수레도 끌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기운이 많지만 그 멍에에다가 힘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 목의 그 살가죽이 다 농번기에는 다 벗겨져 가지고 거기에 쇠파리가 꼬이고 피가 흐르고 멍이 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치료해 주는 것까지는 봤지만 어렸을 적에도 야, 내가 소로한테는 한 게 다행이다.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런데 농번기에는 그런 상태에서도 또 쟁기를 갈고 또 수레를 끌고 그게 소의 운명인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해야 된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답게 살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저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그의 눈물로 호소하는 안타까운 편지는 우리는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맨 자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그런 저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도우라. 서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멍에를 같이 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동역자인 서로를 도와야 된다. 지금은 비록 불화하는 소식이 들리지만 이분들이 과거에 다 유오디아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바울이 과거에 순수하게 은혜를 알고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던 유오디아 순두계가 지금 불화하고 있다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도우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낱낱하게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운 삶이라는 거죠. 필기구가 있으면 밑줄 쳐보시겠어요? 3절 끝에 생명책 그래 생명책. 바울의 서신서에 생명책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 주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구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을 읽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궁금해하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오고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하고 거기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광란의 현장을 벌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형 아론에게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아론이 거짓말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금을 가져왔고 그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모세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형과 백성들이 패역해져 가고 있구나.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허리에 칼을 차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우상 숭배자들 3천여 명 가량을 칼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의 광야 모습입니다. 그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런 칼부림이 있었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민족 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광야에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용서받는 백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하실지라도 이 민족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 모세가 표현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라는 말은 아마도 모세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바울이 기쁨에 대한 강조를 편지한 곳이 몇 곳 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가 말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사세요. 다시 말합니다. 제발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웃을 대하면서 기쁘게 사세요 그러면 누가 기쁘게 살 줄 몰라서 이러고 사는 줄 아느냐 하고 대들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지경 되고 당신이 우리 형편 대봐 기쁨 같은 소리 할 수 있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쁘게 사세요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주신 찬송, 저도 이 찬송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잘 준비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여기 성가대 이 434장 찬송에 보면 6가지의 기쁨의 원인을 말합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성가대 여러분, 찬양은 잘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게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6가지를 말했습니다. 뭡니까? 귀하신 친구이신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기쁩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기셨으니 나는 주 안에 기쁩니다.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주님의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하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주님의 은총이 매일 나에게 더하시니 주 안에 나는 기쁩니다. 그 악한 죄악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주님 안에 기쁩니다. 오늘 이 찬송은 들으면서요,
야, 어젯밤에 설교 준비할 때는 왜 이 찬송이 생각 안 났나? 감사해요. 이런 찬양을 불러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말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다 세상을 탓할 이유도 많고,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 때문이고 내 탓이고 그러면서 살지만, 오늘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죠. 내가 왜 기쁘게 못 사나?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남의 탓이 아니라 내 문제인 거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염려가 맹수가 목줄을 물어뜯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염려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염려 속에 삽니다. 아시잖아요. 중국의 과거의 기나라의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냐? 뭐가 염려냐? 그러니까 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다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우 속에 삽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별의별 걱정을 다 사서 합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염려 속에 사는데, 바울은 기쁘게 사세요 하고 말합니다.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한 바울의 편지를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쁘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기쁘게 사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사는 거냐? 기쁘게 사는 법을 알아야죠. 요즘 운전하다 보니까 무슨 희한한 가사의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 그래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이게 희한한 유행가가 있네. 그게 운전 중에 제가 듣다 말아가지고 어젯밤에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가사인가 그랬더니 그 가사에 연신내 얘기도 나오고 교회 오빠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한번 오늘 오후에 들어보세요. 예?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얘기예요. 그 노래 전에 가사는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설명이 나와요. 전화를 해, 여자친구한테요. 오빠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그래서 뚝뚝 끊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시작돼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 여자친구가 교회 오빠와 함께 강남의 클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노래 가사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니네 집안은 불교잖아. 내가 왜 교회 오빠하고 클럽에서 나와? 여러분, 저는 그 가사를 가만히 어젯밤에 들여다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네. 그리고 연신내 얘기도 나와요. 연신내에 사는 여자친구가 강남에서 교회 오빠하고 클럽에서 나오더라, 그 얘기하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집사라고요? 교회 잘 다닌다고요? 안 해요. 그런 유행가 속에 세상을 말하는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 사람 툭 치고 인사해 보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길 중에 첫째, 자기를 점검하는 길.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려면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그럽게 살아야 된다. 관용해라. 기쁘게 살려면 너그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너그러운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너그러운 거죠. 왜 너그러우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영정사진으로 보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너그러울 수밖에 없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고 하면 아둥바둥 싸우고 살겠어요? 원수지며 살겠어요? 눈을 부라리며 살겠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용서를 구하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에게 권하세요. 너그럽게 대하라 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말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염려를 버리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대강대강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인 거죠. 우리 성경 펼쳐가지고 계시면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6절 7절 같이 읽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죠. 예? 저에게 물어보세요. 염려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좀 염려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염려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염려가 있죠. 저에게 큰 염려가 있죠. 태산이 누르는 것 같은 염려가 있죠. 그러나 그 염려를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맡기고 이 염려를 해결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고 염려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템플턴의 성공론이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일부 아시는 대로 그는 자기의 정적, 자기를 반대하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던 정적들을 자기의 곁에 등용한 그런 탁월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청년기 때 경험을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시골에서 어느 농가에서 허드렛 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늙은 말 한 마리를 너무 쇠파리가 귀찮게 물어뜯고 다 쇠파리가 이러니까 그 쇠파리를 쫓아주려 하니까 그 늙은 주인이 늙은 말의 쇠파리를 쫓는 젊은 나에게 하는 말이 내버려 두어. 저 늙은 말은 쇠파리가 아니면 꼼짝도 하지 않아. 쇠파리가 있기 때문에 쇠파리를 쫓느라 몸을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말이 늙었지만 자기 기운을 차려가는 거지 쇠파리가 없으면 더 늙고 병들어. 쇠파리를 내버려 두어. 나이 많은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쇠파리만 없으면 될 것 같지만 쇠파리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 때문에 간구하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답답한 일들이 파도처럼 끊임이 없는 세상 중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원망을 떨치고 불화를 떨치고 화목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너그럽게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